사사기 마지막 21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우리 주신 말씀과 또 사사기 마지막 장을 통해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사기 이 마지막 장을 대하면서 정리를 해보면은 그 사사기는 1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우리 12사사들에 대한 중심적인 얘기, 온니엘로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의 얘기가 앞부분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그 미가 또 단 지파 또 기브아 그리고 베냐민 지파 이야기로 후반부가 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뒷부분에 나오는 이 얘기는 아마 사사기 앞부분에 나온 이야기로 간주해도 아마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당시에 왕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또 후반부에 기록된 것도 특별한 일로 우리가 받아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21장의 내용을 잠깐 보면은 동족 상잔의 결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결국은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후에 이를 후회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베냐민 지파의 여자를 구해주기 위해 또 다른 살상과 납치극을 벌여야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 본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앞장에서 자기 지파 내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연합군과 상대로 해가지고 싸웠던 그 베냐민 지파는 결국은 2만 5천 명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전멸당하고 600명만 생존하는 이런 비참한 일이 생겼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그들을 섬멸했던 또 다른 지파들은 이제 그 분노가 가라앉게 되니까 동족을 쳐 죽였다고 하는 슬픔에 모두가 잠기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델에 모여가지고 너무 슬퍼서 금식하며 대성통곡을 하는 얘기가 오늘 본장에 바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보면은 죄에 대한 분노에 대해서 후회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나친 행위에 대한 자책이었던 것으로 2절과 3절을 보면은 아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타개책을 찾았지만은 4절에 이전에 미스바 총회에서 맹세로 인해 가지고 별 묘안을 찾지 못하고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모습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7절까지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총회 때 맹세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이걸 결정을 했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미스바 총회에 모이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 두 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맹세로 인해서 그들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쳐 죽이게 됩니다. 쳐 죽이고 거기에서 처녀를 400명을 데려다가 베냐민 자손의 남은 자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에 가서 보면 실로에서 춤추러 올라온 여자들을 납치해서 거기에 또 200명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도합 600명을 베냐민 자손의 남은 자들에게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베냐민 자손이 다시 대를 이어가는 이런 얘기가 오늘 본장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본문에서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백성들의 후회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마지막 교훈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본문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사건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일까? 먼저 잘한 일 가운데서도 지나친 열심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잘한 일 가운데서도 지나친 열심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불의를, 자기네 나름대로 불의를 응징한다고 하는 목적을 지녔지만은 인간적 혈기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함으로 지파를 거의 멸절 위기로 내몰았다고 하는 것. 자기네는 이것을, 악한 것을 제거한다고 하는 이런 의도에서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그것은 어기는 것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강렬한 격정, 이 잘못된 열심은 반드시 후회를 초래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인간적인 감정과 판단에 사로잡혀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도 죄인을 벌하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하시지 않았듯이 우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악한 일을 범하면서도 기뻐하고 우리가 지나친 열심으로 일을 하다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열심, 지나친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된다 하는 이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죄악을 묵과하고 방조하는 일은 그 죄악에 상응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즉 길르앗 사람, 이 야베스 길르앗 거민들은 비록 베냐민 지파의 범죄에 참여치 않았어요. 그래서 총회에 참여치 않았어요. 이스라엘 총회에 고의적으로 불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불참함으로 베냐민 지파의 죄악을 은근히 묵인 방조한 셈이 되고 만 거예요. 거기에 불참했다고 하는 것은 은근히 베냐민 지파의 그 죄를 방조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징벌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8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래서 야베스 길르앗 거민들은 다 거기서 멸절하게 되죠. 개인의 자유도 우리는 중요하지만은 이에 못지않게 우리가 단체로서 규범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이 있고, 나라의 법이 있고, 교회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율례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개인주의는 이렇게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거죠.
단체의 결정을 무시해버리고 개인주의로 나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은 바로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죄는 물론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척결 의지를 가지고 살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이라든지 우리 가정이라든지 우리 민족이라든지 국가 등, 그래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이런, 교회의 이런, 국가의 이런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묵과하고 방조하는 일은 그 죄악에 상응한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된다고 하는 이 교훈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또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보존책이 13절부터 25절 사이에 의논이 되잖아요. 이 종에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다 망가져버리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보존할 그 보존책을 의논했다는 건데, 자신들의 가호를 깨달은 백성들은 오늘 13절에 보면은 림몬바위 근처에 피신해서 살아가는 베냐민 지파의 생존자들에게 올라가 가지고 평화를 공포해 줍니다. 13절을 보면 온 회중이 림몬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다. 이제 그 사람들이 공포에 떨지 않도록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자유함, 위로함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남은 자들을 보존하기 위해 가지고 야베스 길르앗을 응징할 때에 사로잡았던 400명의 처녀들, 14절과 15절에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에 춤추러 나온 실로의 처녀 200명을 납치해가지고 아내로 삼게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들이 혈통을 이을 수 있도록 16절에서 22절 사이를 보면은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그것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리는 대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깨트려진 곳을 회복하기 위해 불합리함이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 인간 사회는 이렇게 법이 깨트려지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은 그것을 맞춰 나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불합리함을 또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서 잘못된 일을 저질러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인간 사회에서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불리함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인간 사회에는 일어나게 될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대리자 곧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십이 없었다. 진정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장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은 따라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죄악은 늘 상존해 있었다. 죄악을 증치하는 방법도 악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각자의 소견대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불합리한 이런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바로 세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왕권 제도가 설립되기 전까지의 얘기가 바로 사사기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왕 제도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 영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 모든 불합리함, 이 모든 인간과의 해결 문제를 삼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 계속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배신하고 안식이 있다가 배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 다음에 징계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회개하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또 구원해 주시고, 이 차례가 7차례가 사사기에는 계속되었던 겁니다. 이 반복적인 역사. 그래서 진정한 왕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죠. 이 껌껌한 이 세상 위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오늘 이 세상을 밝게 해주셨고, 그분을 믿기만 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는 자에게는 진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96장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The Lord of Glory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 대신 영광의 주. 진리와 사랑이라는 이 두 속성을 오늘 본 찬송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빛 반대는 어둠입니다. 오늘 불합리한 이 땅 위에 깜깜함을 밝히기 위해 가지고 진정한 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의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치었네.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도 216장 조셉 하트의 시를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이것을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로는 그 한국 이름으로는 그 이분의 이름이 민노아라고 우리 한국의 선교사로 와서 이름을 지었는데, 한국에 와서 거의 한 40여 년 선교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1892년에 한국에 들어. 그래서 이분이 이 조셉 하트의 그 시를 많이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찬송가를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어제 아침에 불렀던 아버지여 우리 마음을, 그 찬송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불렀던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이분이 그랬어요. 기독교의 모든 문제 해결은 주님이 앞장서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그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 이 찬송을 초창기에 많이 부르도록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고, 전한 자의 높음이 되고,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이 되고, 눈먼 자의 빛이 되고,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죠. 바로 껌껌한 이 세대에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이 불합리한 인간사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걸 맞춰가기 위해서 계속 악은 계속되는데 그걸 진정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고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앞일은 우리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말씀 붙들고 진정한 왕을 우리는 모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 왕이 없었던 이 세상, 그러나 내 마음에는 진정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고 하는 것. 이 주님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부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정말 진정한 왕권 밑에 진정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